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심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의 품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쉼과 단잠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베풀어 주시고 주 안에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주 안에서 꿈을 꾸고 주 안에서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악을 선으로 이기라, 이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38절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건 누가 한 말이냐면 이제 모세를 통한 그 율법의 내용이죠. 모세가 선포한 내용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 모세는 정말 최고의 지도자죠. 그리고 모세가 그들의 이 어떤 지침이 되고 핵심이 되는 율법을 선포했고, 그것을 또 귀하게 여기고 그것이 기준이 되는 그러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모세의 이야기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사회의 통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무슨 의미냐면, 눈은 눈으로, 이 말은 어떤 사람이 눈을 쳐가지고 눈을 상하게 했으면 그만큼만 그 상처를 줘라. 이는 이로, 한 대 때려가지고 이가 흔들리거나 빠졌으면 그만큼만 해라.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맞은 만큼 복수해줘라, 그 말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제 한 대 맞으면 10대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되려받고 뭘로 갚는다고 그래요? 말로 갚는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복수하고 짓밟고 완전히 그냥 끝내고 그러지 말라. 공정하게, 우리의 감정을 절제하고, 최소한의 어떤 그 사회에 그 악이 생기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하는 것을 방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하는 이제 그런 의도가 담겨 있죠. 그래서 누가 소를 훔쳐갔으면 소를 배상하는 정도로, 그래서 그 상응하는 그런 어떤 손해에 상응하는 그 정도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 또 형평에 맞고 평등하게 누구에게든지, 그러니까 힘 있는 자에게는 말도 못하고, 또 힘 없는 자에게는 그 한 마리 손해를 입혔으면 10마리를 가져온다든지 20마리를 가져온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라. 공평하게, 그 최소한의 정한 그 정도로 하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그런 어떤 지침과 정신과는 다르게 그 사회가 어떠냐? 오히려 어때요? 이것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말이 오히려 복수의 근거로 사용하는 거예요. 모세도 그러지 않았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죄성과 복수심을 표현하는 어떤 근거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아주 그냥 확실하게 복수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39절에 보면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오히려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한 자를 오히려 대적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어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우리의 어떤 마음 속에서는 어떻게 외쳐요? 되려받으면 말로 갚아라. 한 대 맞았으면 10대 때려줘라. 내가 모욕을 받았으면 완전 그 사람을 만신창이로 만들어라. 그래야 이기는 걸로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모세는 뭐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이 질서가 유지되도록 그렇게 해라.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보복하지 말라. 그가 악하게 나왔을 때 그걸 오히려 악한 마음으로 되갚지 말라. 오히려 악을 인내로 사랑으로 방어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뺨을 치는 이야기를 해요. 뺨. 39절에 뺨을 치거든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랬죠. 여러분 뺨을 혹시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뺨을 때려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뺨 맞고 죽나요? 죽지 않나요? 보통 뺨 맞아갖고 죽는 경우는 흔치는 않죠. 거의. 그런데 뺨을 맞았다는 것은 다른 신체 부위하고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뺨 맞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모욕적이죠. 기분이 확 상해요. 뺨 맞았다는 것은. 그래서 여기서 뺨을 때린다 이 말은 단지 어떤 신체적인 고통이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위협적인 고통보다는 어때요? 굉장히 모욕적이고 수치를 주고 무시하는 말을 하고. 그래서 뺨을 때린다는 것은 그냥 뺨만 때리는 게 아니죠. 뺨 때리면서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우리 보통 어떻게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다른 건 다 참아도 기분 나쁜 거 못 참는다. 약간 그런 성향이 있죠.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뭐 이렇게 모든 게 만사 해결이지만 기분 나쁘면 되는 일도 안 되고 오히려 이 정말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어때요? 그냥 뺨 맞으면 오히려 그 사람 그냥 손을 그냥 부러뜨려야 속이 시원한 어떤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집에서 그 아이가 학교 갔던 아이가 맞고 돌아온 거예요. 코피가 나고 휴지를 하나 여기 코에다 꽂고 온 거예요. 엄마가 난리가 났어요. 야, 어떤 놈이 이렇게 했어? 어떤 애기가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말도 마세요. 걔는 지금 코피 정도가 아니라 코뼈 부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응? 그럼 엄마가 금방까지 그냥 어떤 놈이 그랬는데 그냥 속이 시원할까요? 근데 우리 마음에 이제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그러한 비난과 조롱과 어떤 수치와 모욕과 어떤 그런 거에 대하여서 오히려 같이 욕하고 같이 어떤 맞대응하고 비난하고 그러지 말라. 안 갚으면 하지 말라. 오히려 너그럽게 품어줘라. 최근에 어떤 이제 유력 정치인을 누가 이제 비난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정치인이 상당히 어떤 좀 강한 이미지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이렇게 말을 딱 하면 딱 오히려 자기를 좀 비난하고 그런 말에 대해서 딱 오히려 더 강한 펀치로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데 자기의 강한 이미지를 쇄신시키기 위한 건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어떤 비난에 대하여서 잘 참고하겠습니다. 좀 더 신중하겠습니다. 딱 그러니까 더 이상 이야기가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한 방 날라오면 여기서 또 한 방 하면 그 다음 말 또 말꼬리 잡고 또 이렇게 오고 가고 그래야 이게 이제 진흙탕이 되는데 오히려 잘 참고하겠습니다. 좀 더 배우겠습니다. 딱 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와, 저 사람 좀 부드러워졌네. 또 품위가 있어졌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무시하는 거에 대하여 우리 감정적으로 다시 욕하고 더 많은 어떤 비난을 품고 그러지 말라. 오히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예수님만큼 억울한 분이 계신가요? 그렇지 않죠. 누가 예수님만큼 억울하겠어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창으로 찌르고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그런데도 예수님이 뛰어내려와서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없어서 당한다면 어쩔 수 없다고 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 한마디면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이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저 어리석은 놈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아마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천사들한테 당장 저것들을 처결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쑥밭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힘을 복수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비난과 조롱 앞에서 그냥 대응하지 않았어요. 인내로,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냥 넘기셨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넘긴 거예요. 복수는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에게 맡겼어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복수를 너희가 하려고 하지 마라. 갚으려고 하지 마라. 복수를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니까 간혹 보면 드라마 같은 것도 보죠. 드라마의 주요 주제가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수예요. 복수. 당한 만큼 갚아준다. 그런 어떤 복수. 영화의 주제도 복수 아니에요? 복수. 많은 경우에 복수. 당한 것보다 더 크게 확실하게 어떤 그런 이제 굉장한 카타르시스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 당한 그거에 대한 깨끗한 정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복수의 초점에 맞추고 그걸 못해가지고 안달하고 그러지 말라. 그 복수를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래야 건강하고 바르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갚음하기 위하여서 아침부터 벼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비난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리고 인내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이겨내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40절에 보면 또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해요? 40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속옷을 단지 가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뭐 했어요? 고발하여. 속옷은 뭐예요? 여러분, 속옷이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속옷의 가치가 얼마나 돼요? 집이 귀해요? 속옷이 귀해요? 여러분 집에 있는 차가 중요해요? 속옷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속옷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물품 중에서 아주 귀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속옷 하나 없어졌다고 아니면 내 속옷이 바람에 널어놓은 빨랫줄 요즘은 이제 집안에서 빨래를 말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과거에는 어때요? 빨랫줄에다가 빨래를 말리잖아요. 그럼 바람 불면 휙 날아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세탁을 해서 널어놓고 나갔다가 왔더니 내 속옷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분명 어떻게 이렇게 보니까 그 옆집 누가 가져간 그러니까 바람에 날려서 그러고 가서 어디로 이렇게 끼어 들어갔는데 그걸 그 집에서 가져가지 않았냐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이 화근이 되어서 뭐까지 했어요? 거기 40절에 보니까 고발을 한 거예요.
저놈이 내 속옷을 가져갔습니다. 도둑놈입니다. 하면서 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네 거 내놔라 해서 어떤 그걸 다른 집에 걸려 있는 속옷, 남의 옷, 남의 속옷을 왜 그렇게 욕심을 낼까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걸 가지고 가서 내 거다고 주장을 하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하여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고발에 고발로 대응하지 말라. 왜요? 이 사소한 일로 인하여서 고발하고 소송하고 맞서고 그 오히려 정신적인 피해와 그걸로 인한 어떤 마음의 상처와 그것이 오히려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냥 이 작은 그런 사소한 일에 오히려 얽매이지 말라. 오히려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곧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죠. 큰 문제가 된다면 모르지만 사소한 것들에 의하여서 사소한 내 것 조그만한 이익을 손에 안 보려고 하다가 큰 믿음을 잃어버린다든지 어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잃어버린다든지 그래서 그냥 너무 제가 이제 그 선교지에 있을 때에도 이제 거기에서 시장에 가면 우리가 이제 외국인이 있잖아요. 외국인이 많지 않은데 우리가 외국인이니까 시장에 가서 이제 그 자전거를 타고 가서 제가 이제 장을 봐오면 뭐 배추를 산다든지 콩나물을 산다든지 뭐 이제 나물을 사요. 뭘 사면은 어때요? 그 현지 사람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100원 받는 것을 저한테는 한 200원 받는 거예요. 심하게는 한 300원 받고. 근데 처음에는 원래 가격이 그런가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한국보다는 싸니까 와 우리는 몽땅 바가지를 쓰면서도 와 싸다 하면서 기분 좋게 샀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건 가격이 틀린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파는 거하고 나한테 파는 거하고 웃으면서 저한테 바가지를 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다음부터는 이제 바가지를 안 쓰려고 이제 눈을 초롱초롱하고 조금만 뭐 차이가 나면 막 따지고 팍 그랬어요. 그래서 안 속으려고. 근데 이 얼마를 내 돈이 더 들어간다. 그것도 기분 나쁘지만 내가 누구한테 속았다는 거. 이게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그래서 안 속으려고 얼마나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안 속는다고. 그러다 보니까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시장 가는 길이 오늘 또 안 속아야지. 전투의 자세로. 물건을 뭘 사러 가는 것이 여러분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뭐 좋은 거. 근데 이거 완전히 무슨 전투예요. 저 나쁜 놈들. 그래서 다 상인들이 다 어떻게 보냐? 다 도둑처럼 보이는 거예요. 누가 막 웃으면서 오라고 하면은 또 저 나쁜 놈 또 내 돈 빼먹으려고 저러는구나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네가 이 나라에 도대체 왜 왔냐? 선교하러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선교의 마음에 자꾸 손상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그걸 안 속는다고, 그리고 내가 그 돈 좀 더 아낀다고, 뭐 그냥 크게 무슨 저기 한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뭐 그래서 일부러 속을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거에 너무 막 연연해서 그러는 것도 정신건강에 좋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언어도 좀 익숙해지니까 조금 뭐 이렇게 대화도 되고 친해지고 하니까 오히려 친해지니까 이제는 그때는 안 속이는 거예요. 오히려 진짜 더 싸게도 주고 좋은 물건도 챙겨서 주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사소한 것들을 지키려고 오히려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어떤 사소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다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손상된다든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손상된다든지 우리가 믿음의 자녀답지 못한 그런 모습,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그리스도의 제자답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이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말라.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2절에 보면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건 이제 부잣집 앞에 보면 가난한 자들이라든지 이 어려운 사람들, 그런 구걸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그 앞에 와가지고 이 구걸을 하죠.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그 부잣집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 하인들을 통하여서 저리 가시오. 오늘 끝났어. 나가시오. 그렇잖아요. 문전박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42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너에게 그 어떤 그들을 줄 만한 그런 여력이 있다면, 너만을 위한 욕심으로 살지 말고 오히려 관용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라. 왜요?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내용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세상 가운데에서 악을 악으로 갚아야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악을 선으로 이겨라. 선으로 이겨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오히려 원수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작은 이익에 집착하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뜻,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숙한 성도로서 어렵고 힘든 그러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라.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품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악이 난무하고 복수의 복수가 거듭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품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선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서 또한 큰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늘 그리스도인됨,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부족한 종 기억하시사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시고 쉽고 명확하고 바르게 또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침도 깨끗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미경 사모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또한 방사선 치료 후에 좋은 효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도 다 씻어 주시고 기억력도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정감용 집사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폐 섬유증으로 입원 중인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치료의 모든 과정 좋은 효과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밝게 또한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기도의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모일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치유가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다시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코로나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과 일터와 이 사역 가운데 긍휼히 여겨주셔서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해주시고 속히 코로나의 상황이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고 악한 세력을 막아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을 치워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을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악을 선으로 갚으며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